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그래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뭔가가 이렇게 쫙 가라앉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담임 목사님 가끔 자주 얘기하시는 것처럼 요즘에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라앉아 있는 그런 영향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가라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가면 안 되죠. 그대로 가라앉은 상태로 가면은 힘들잖아요. 이거를 힘든 상황을 깨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라앉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눌려 있는 것들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 다 연결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도 마스크 안 벗으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대화를 하는데 얼굴도 볼 수 없고 말도 잘 안 들리고 참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교통이 단절이 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게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하고 교통이 안 되면 또 하나님하고 교통이 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연어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오늘은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라는 제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수의 강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그렇죠? 생수의 강의 비전. 못 들은 친구 있으면 한 번 더 유튜브 제 채널에 올려놨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수의 강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 비전 가운데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그에게 샘물을 주시는데 이 샘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했죠. 이 샘물이 결국에는 강으로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으로 돼야 된다고 했고 생수의 강이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우리에게 이 죄와 싸우는 과정, 하나님께 사로잡혀가는 과정과 연관돼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힐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실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계셔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제가 유튜브에 또 그것도 올렸는데 은혜와 아멘의 관계 이것도 올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이 요만하니까 성령이 요만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시면 못할 일이 없으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유롭게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고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맨 처음 시작이 바로 샘물을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뭐 대부분 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겠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잘 되짚어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것이 사실은 지금 그때와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때와 같이 기쁨의 샘물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또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좀 보려고 해요. 자, 이 보면 3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중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영적인 일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 설명을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을 설명해 줄 때 그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한테는 이해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설명한다기보다는 미리 설명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을 기대하고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알아들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 니고데모가 그래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 얘기하는데 거듭남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거든요. 그냥 얘기하면 아, 그거구나. 알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게는 바로 그 부분이 부족했고 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딱 찍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2절에 니고데모가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으시고 3절에 다짜고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핵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시고 다른 얘기들을 할 시간이 너무 아깝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가 지금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3절에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4절에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겠죠. 지도자니까, 그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두 번째, 내가 처음에 태어났던 엄마 배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첫 번째 태어난 어머니 배에 못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배에 들어가야 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혀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래 전혀 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교회에서 이런 것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했겠죠. 율법에서도 보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너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고? 뭘 다시 태어나? 이게 뭔 얘기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야?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 뭐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 니고데모의 상태가 대충 아시겠죠? 전혀 예수님 말하는 부분에 대한 경험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것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2절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었던.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왜 나온 거예요? 예수님 행하시는 그 표적, 이적 이걸 보니까 저분이 뭔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분이구나. 자기가 구약에서 읽었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네. 뭔가 호기심으로 나온 거예요. 호기심으로. 보통 처음에 많이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많이들. 그죠? 예수님 믿으면 뭐 좋다 그래. 뭐 그냥 가자고 누가 가자고 그랬는데 그냥 마음이 좀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따라 나오기도 하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오기도 해요. 어떤 호기심과 같은 마음으로.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관심을 끄시는 거죠. 3절에. 네가 거듭나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호기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의 중심에 가장 궁금한 부분, 가장 그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그가 갖고 있는 가장 궁금한 부분을 터치하셔서 그의 관심을 끄셔요. 마치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모세의 관심을 끄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보통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의 손길을 이끌려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을 때예요. 영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호기심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관심을 끄시는 거예요. 그 관심이란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일 수도 있고 어떤 거든지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관심을 끄셔요. 저의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구원에 대한 거니까 제 경우가 이게 준비하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의 경우에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뭐 친구 따라서 뭐 다니다가 뭐 또 안 다니다가 또 중고등학교 때 좀 다니다가 또 안 다니다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몇 년씩 쭉 하지는 못했어요. 제 집안이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였어요. 군대 제대했으니까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2살인가? 월드컵 그쯤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게 어떤 물음이 제 안에 생겼냐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사는 걸까라는 그런 물음이 생겼어요. 이상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거지? 이상하게 그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는 좀 바르게 살고 싶은데 뭐가 바른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 궁금증이 갈증이 이상하게 제 안에 들었어요. 네. 그 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만났던 친구인데 여자인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가자니까 갔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니다 안 다니다 했지만 교회를 다녔고, 저는 언제나 신상 기록할 때 종교는 기독교라고 썼어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때 어떤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였는데, 그 본성전은 아니고 제2성전인가 뭐 제3성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건물이었는데 본성전은 아니었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뭔 얘기했는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이게 축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사람이 많아서 다른 방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축도를 하시는데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뭐 찌릿한 그런 이상한 느낌. 그래가지고 무슨 느낌이지? 나오면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 저 목사님 능력이 많으신 것 같아. 신기해.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뭐가 느낌이 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호기심이 생겨서 그냥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친구의 삼촌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근데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제가 되게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겼거든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저는 거듭나지 못했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우연한 계기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셔요. 우리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괴로운 상황 가운데, 혹은 어떤 간절한 우리의 어떤 그런 소원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지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딱 마음이 딱 든 거죠.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기심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끄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오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듭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자, 거듭남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3장 5절 6절을 읽어볼게요. 본문에 3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에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이건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 니고데모가 처음 태어난 것과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예수님께 찍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건 육으로 태어난 거야. 육으로 난 게 육이야. 너네 엄마 몸에서, 그 육체에서 태어난 건 너의 몸이야. 그런데 너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이어야 되는 거야. 영으로 태어나야지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이고,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게 뭘까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약간 느낌은 오는데, 물로 난다는 게 뭔지 약간 그렇죠? 애매하죠.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예요.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말씀하고 성령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물이 바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물이라고 비유되어 있는 그 물이 보통은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너희가 물로 나와라. 물로 나와라.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는 그 물로 나오라는 게 바로 말씀으로 나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들으면 너의 영혼이 소성할 것이다. 그 물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비유로 많이 쓰여요. 말씀의 비유로 물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물이에요.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차다는 게 불을 꺼트리는 참이 아니라 어떤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차분하게 듣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물에는 불이 안 붙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물에는 성령의 불이 붙어요. 아주 활활. 이 물이 그래요. 말씀의 물이. 그래요. 그게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뜻이 하나는.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 앞부분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이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영으로 낳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어머니에게서 낳은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부터 낳는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낳으셔요.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기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태어나게 해요. 여러분의 영이 다른, 그전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돼요. 여러분의 영이. 그게 거듭남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임한다는 게 이 말씀의 구절이 임한다,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말씀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말씀의 구절이 마음에 확 들어오거나 말씀의 구절이 생각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 신앙생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몰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의 구절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말씀이 임하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 자체가 성령이 아니잖아요. 기도가 성령이 임하는 통로잖아요. 기도 자체가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임하는 통로예요. 이 말씀이 임하는 통로라고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통로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임하실 수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 십자가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내가 생각나지 않아도 십자가 그냥 확 들어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요. 그러면 영이 다른 영이 돼요. 태어났으니까. 그 거듭난다고 할 때 태어나는 거는 바로 영이에요. 거듭남 경험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육체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눈이나 뭐 이런 키, 이런 외적인 게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혼적인 요소도 바뀌지 않아요. 생각도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옛날 습관 그대로 다 있어요. 옛날 감정 그대로 다 있고. 근데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찬양할 수 있게 되죠.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요. 그전에는 뭐랄까요? 신앙적인 행위는 해도 영이신 하나님께 그것이 교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성령께서 말씀 우리를 확 태어나게 하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태어나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게 먼저일까요? 영접하는 게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거듭나는 게 먼저겠죠.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어떤 것도.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우리의 영을 뒤집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믿어줘요. 거듭나야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영접 모두 다 영적인 활동인데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들이 다 안 돼요. 기본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 거듭남이 먼저예요. 거듭남이 먼저예요. 제 경우를 또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 계시구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냥 안 빠지고 매주. 저도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자부터 한 번도 안 빠졌을까? 되게 신기하다. 그냥 안 빠졌어요. 그냥 가는 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고 그냥 다니다가 뭐 그 동생이 그냥 동생이죠. 교회 동생이 같이 유치부 하자.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그냥 가서 하고 율동하고 그때 참 무슨 배짱으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율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앞에서 막 율동하고 했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했던 그 친구가 여자인 친구가 제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방언을 구해야 된대요. 방언을 받아야 된대요. 저는 이제 그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서 방언이 뭔지는 알았는데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방언을 대놓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약간 좀 뜨겁다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의 색채가 좀 강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막 실갱이를 하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실 때 되면 주시겠지. 그 친구는 구해야 돼. 막 실갱이를 하다가 제가 이제 알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좀 길어서 집 앞에 교회 가서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좀 멀었거든요. 집 앞에 학교 끝나고 집 앞에 교회 가서 강대상 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진짜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결국 갈등을 이기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네. 혼자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나 확 보여서 그때 초신자니까 기도 1분도 못 할 때요. 1분이 뭐예요? 기도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계속 랄랄라 했는지 따따따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2-30분을 기도했어요. 속에서부터 다 끌어올라오는 어떤 그런 기도였어요. 죄를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었는지 다 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눈을 떠보니까 이 앞에 이렇게 콧물하고 침하고 이렇게 이만큼 웅덩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창피해가지고 빨리 사람들 들어올까봐 아무도 없었으니까 하긴 했는데 누구라도 들어올까봐 빨리 치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영접한 거죠. 제가 죄인됨을 깨닫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은사 체험이 같이 있었지만 꼭 같이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먼저 그다음 은사 체험 나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 거듭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교회 다닌 지 그때 1년도 안 됐어요. 제대로.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1년 동안 열심히 다니고 또 여름 성경
여름 성경학교 때 갔다가 또 말다가 또 1년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뭐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난주에 말한 샘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예수님이 공급하신 생수를 마시고, 성령이죠. 생수를 마시고 그 안에서 샘물이 터져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이게 샘물이 터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전으로 이끄셔요. 호기심과 같은 걸로. 그리고 여러분 삶의 어떤 관심사, 고통, 어려움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케 하시기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받아들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은 이제 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편에선.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이 구원의 여정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요 바로의 밑에서 바로를 섬기고 있었어요. 애굽에서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바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냐면 그들의 부르짖음,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징벌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다 이끌어내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편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회개가 잘 안 되지만 좀 회개하기 힘쓰고 말씀 읽기가 잘 안 되면 말씀을 좀 읽어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날 수 있게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고요.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보는 거예요. 잘 안 돼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구원의 역사가 언제 임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구원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호기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되었을 때는 이 마음이 차츰차츰 그 마음 안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나도 구원받고 싶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이 성경에서 말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거든요. 그럴 때 그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좀 맞춰가는 부분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으면은 이렇게 돼요. 새 사람이 되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게 돼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너무나 이게 단순하고 기초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좋은가요? 우리 맨날 예배 때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야 되죠? 왜 만나야 될까요? 뭐 동기가 분명해야지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풀려요. 그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 우리 수준에 생각할 때 그게 좋아요. 여러분 마음의 짐들이 풀려요. 이 마음이 너무나 올가매져 있는 괴로운 이 마음들 있잖아요. 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어떤 이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적인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게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엑스타시도 경험해요. 환희죠. 즐거움. 이런 것도 경험해요. 그런 것도 좋은 거죠.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조금 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런 마음으로 가실 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지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만족을 줘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행복을, 만족을 추구하고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근본적인 부분에 공허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그게 좋은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죠.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것. 뭐 너무 많지만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8장 32절. 로마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죠? 반어법을 썼어요.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믿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믿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모든 게 내 거라고. 네. 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셔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돼.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갈수록. 뭐 이 기쁨과 이 즐거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투자이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요.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그 은혜와 선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냥 느끼시면 좋겠어요. 그냥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좋은 것을 여러분이 받는다. 그런 걸 누릴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좋다고 느끼는 그 상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좋게 느꼈던 그 좋은 거 있잖아요. 행복한 거.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아서 행복한 거. 저는 옛날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당시에 제 컴퓨터 학원을 다녔는데 정보처리 기능사라고 시험 아실 거예요. 그죠? 정보처리 기능사가 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공부를 했어요. 컴퓨터 학원 다니다가 그 어떻게 시험 근데 그건 초등학생한테 되게 어려운 시험이긴 해요. 대학생한테 쉽지만 그래서 어떤 친구가 5학년에 붙어가지고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제가 4학년 때 공부를 했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어려우니까. 근데 한번 그게 붙었어요. 필기가. 그때 그 연락을 받고 제가 막 너무 기뻐서 막 제 어머니 또 전화하면서 너 붙었대 하면서 막 전화로 막 방방 뛰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느꼈던 가장 좋은 기쁨은 그 기쁨을 질적으로 다르긴 한데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긴 한데 그 기쁨을 굉장히 많이 확장시켜 보세요. 네. 네. 그런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질적으로 다르긴 해요. 근데 질적으로. 자, 그래요. 이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구원은 꼭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은혜는 잘 못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로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하늘의 어떤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찾아보지 않았지만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것과 같은 그 마음의 기쁨도 못 누릴 수 있고요. 오히려 더 괴롭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샘물이 막힌 거죠. 쉽게 얘기해서. 샘물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셔야지 목마름이 해갈되고 기쁘고 즐거운데 이게 안 나오니까 너무 목마른 거예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할 다른 것들을 자꾸 찾죠. 근데 여러분 알지만 물을 아무 물이나 먹는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더 목마르잖아요. 네. 그 어떻게 막혔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그거를 잠깐 볼게요. 이 부분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요 어떤 관계냐면 언약 관계예요. 말씀 한 군데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3절부터 6절입니다.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한 거 보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뭐 이걸 자세히 볼 수는 없고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 그런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인데 요거를 볼 건 아니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에 하나님 편에서의 지켜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언약이란 건 쌍방이잖아요. 쌍방이 지켜야 될 조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 내가 하는 말만 잘 듣고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 어때요? 무리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리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 말 예,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아니 뭐 연예인 되고 싶은 친구한테 SM 이수만 사장이 와서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너 진짜 스타 만들어줄게. 딱 그러면 계약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이건 전혀 이거는 조금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조금도. 거기다가 하나님은 자기가 이기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추어서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권면하고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언약을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언약을 깨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파기하지 않고, 그래 언약 무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파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됐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언약의 은혜를 제한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제한하셨다고요. 바벨론에 아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땅은 세상이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라기보다는 우상의 땅이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해지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교통은커녕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두려워서 살아가는 그 처지가 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지금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는데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이 자신의 삶의 왕이 돼서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네 안 갈게요. 뭐 하지 마, 네 안 할게요. 예를 들어서 교회 뭐죠? 야근해 하면 또 야근하고, 뭐해 뭐 하면 뭐 하고, 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적인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다 세상의 말을 들어요. 그건 곧 그들의 삶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증거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구절인데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5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완전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폐기해도 괜찮은데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아직도 언약을 유지시키고 계셔요.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기 보면은 핵심이 있어요. 41절에 중간 뒷부분에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해되시겠죠? 43절에 맨 마지막 그 줄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는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통이. 반드시 고통이 따라와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여러분은요, 원치 않아도 마귀와 원수가 돼요. 원치 않아도. 여러분이 안 싸우고 싶어도 마귀는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서 거쳐졌다면 밥이 되는 거죠.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고통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순간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줄 알고 마음을 낮춰서 회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 힘든 형벌의 시간들을 즐거움으로 받지 아니하고 원망하면 그 기간은 더 길어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잘못하지 않으셔요. 불가능해요. 그분 실수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고통이 제게 주어져야 될 고통보다 훨씬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잘못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징계는 이렇게 작네요. 그러니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아니에요. 예전 한 7년 전이구나. 예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 한 7년 됐나? 그때 굉장히 아팠어요. 8년 됐구나. 한 3개월 동안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의 뭐 죽을 뻔했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건데,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로 괴로웠어요. 3개월 동안. 근데 그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면서 막 회개도 막 했죠. 막 회개했는데 뭐 생각나는 거 안 생각나면 막 회개했는데 회개가 잘 안 되죠. 하나님 은혜가 딱 차단되어 있는 상태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달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같이 깨달아진 게, 하나님께서 이 한 번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심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저에게 보호하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애들 때릴 때 애들이 어떻게 뭐 어디가 다치는지도 모르고 막 때리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이 어디 상처가 나지 않게 아프게만, 정말로 자기의 감정에 휩싸인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징계한 거예요. 저는 엄청 감사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게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겸손,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든 마음을 낮추세요. 절대 원망은 입에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입을 악물고 버티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말에 얽혀요.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더 괴로운 삶으로 가요. 여러분이 그 삶에서 좋은 길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 이 삶의 문제는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제 삶의 이 문제가 저의 잘못보다 정말 경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여러분이 낮출 수 있는 그 겸손함으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번 잘못했더라도, 그죠? 저도 하나님 믿은 다음에 한 1000번도 더 많이 잘못했겠죠. 더 많이, 1000번도 넘게 잘못했을 텐데, 1000번을 잘못해도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잘못했어요 하면 그냥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럽게 사라지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보세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셔요. 사랑이 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이 딱딱한 마음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딱딱한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가 싫으신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 또 간구해야 될 분들도 간구하고요. 또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간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물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캄마.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백성의 이름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남으로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나의 연고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완전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죄악보다 내 삶의 고통이 더 작습니다. 내 죄는 태산과 같이 크나 내 삶의 고통은 하나님, 내가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에 허락하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에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하나하나 제가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샘물이 다시금 제 가슴으로부터 솟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영으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순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순종의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순종의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생수를 공급하소서. 생수를 공급하소서. 우리 넘어져도. 계속 찬양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드소서. 날 채워주소서. 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드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날 만져주소서. 주님,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여러분 마음에 남들은 알 수 없는 고통, 다른 어떤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그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내 심령을 주님의 생명수로 내 영혼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고 해결될 수 없는 이 마음의 고통을, 이 삶의 고통을, 이 삶의 짐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생명수로, 우리 영혼의 생명수로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바르 리얼라카마르 리얼라카르와라카마르 리얼라카르와라카마르 할렐루야. 리얼라카마르 주여 보세. 할렐루야. 카마르 할렐루야. 리얼라카마와이르르 카르와라카마르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비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한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세상 썩어질 것들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로 온전히 따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